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몬 안나 성가대 찬양처럼 천국이 바로 저희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마라와 엘림이 주는 교훈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라와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 노정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2월달 들어서 우리가 2권을 읽고 있죠. 우리가 처음 구속사 시리즈 나와서 세미나하고 공부할 때만 생각해도 이 광야 노정 42군데 장소 이우느라고 아마 머리에 지날 정도로 굉장히 고생하고 평소에는 잘 발음도 안 해봤던 그런 많은 낯선 지명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코스를 익히는 거, 이 장소 이름을 외우는 거, 그다음에 그 내용 하나하나 파악하는 거, 초기에는 그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죠. 근데 2월달 들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구사익생을 하면서 구속사 시리즈 읽다 보니까 저 자신도 광야노정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그 의미, 과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장소에 또 42번 그 광야노정으로 인도하실 때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노정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나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가? 이것이 오늘날 저 개인이나 우리 교회의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이렇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라와 엘림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광야 노정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또 우리 교회가 처한 이런 상황들을 거울로 비춰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해결책과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정은 물과 관련된 사건이죠. 그보다 앞서 세 번째 장막을 친 곳이 어디냐면 믹돌 앞이죠. 이 믹돌 앞에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장소는 전부 다 물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셨던 곳입니다. 세 번째 믹돌 앞에서 홍해 바다를 가를 때는 홍해 바다 물이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 앞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장막을 치진 않아서 광야 노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디로 갔습니까? 수르 광야로 갔죠. 거기는 아예 물이 없어서 3일 동안 헤맸던 그런 장소고, 마라에서 와서 물은 만났는데 이곳은 어떻습니까?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죠. 그리고 드디어 다섯 번째 엘림에 이르러서 물샘 열들과 종려 70주,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하게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잠시 쉼을 얻는 이런 내용들. 그러므로 이런 3, 4, 5번째 이런 노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의 매를 드시기도 하고 또 은혜의 단비를 공급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그 뒤에도 내용을 보면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신광야, 돕과 알루스, 이번에는 먹는 양식과 관련된 시험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열 번째 보면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주고, 또 12번째는 기브롯 하다와에서 이제는 만나에 질려가지고 고기 안 주냐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는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을 또 무섭게 혼내셨던 장소입니다. 이런 모습 보면 우리는 광야 노정 속에서 특정한 구간에서 동일한 원리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야단도 치시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광야 노정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축소판이고 또 우리 인생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지도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인생의 축소판인 광야 노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 노정 42군데 이 장소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마다 내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 문제 앞에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나를 대입해서 보면 아마 깨닫는 것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믹돌 앞에 홍해바다 사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닷길로 위기를 극복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홍해바다 사건, 흔히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좌우로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들은 다 그 바다에 수장시키며 심판했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준 장소가 바로 홍해바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홍해바다와 같은 큰 장애물, 큰 시험, 오늘날에도 수많은 홍해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장애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홍해바다와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만약에 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바다 앞에 딱 직면해 있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건너야 되는데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무슨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어떤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430년 살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기사의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종되었던 땅에서 빼내신 은혜를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홍해바다가 아니라 태평양 같은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뒤에 당장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대책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겠지, 그런 상황에도 정말 마음에 조금도 떨림이 없이 의심이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죠.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그야말로 신앙의 미천을 다 드러내고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또 뒤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 말을 듣고 정말 가만히 있겠어요? 이 녀석들이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10가지 기사의적을 통해 인도해 줄 때 그때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상천하지에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어제까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당장 오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을 치겠습니까?
아직도 내 백성이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바닷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건너고 다 살아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결론으로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렇지,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믹돌 앞에서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는 가운데 이 놀라운 기사의적을 통해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야말로 막말을 서슴지 않던 그 무례하고 불신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또 그들을 믿음의 팔로 안아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정반대죠. 홍해바다에서는 물 때문에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는데 수르 광야에서는 아예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3일 동안이나 헤맸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수르 광야에서 원망했다는 말은 없어요. 차마 원망할 수 없겠죠. 왜? 3일 전에 홍해바다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수르 광야 그 물이 없는 기갈의 고난을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입방아 찢지 않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라에 도착했죠. 마라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물이 보입니다. 3일 동안 물을 못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갈증이 났겠습니까? 물을 향해서 뛰어들어서 벌컥벌컥 마시다가 그냥 바로 다 뱉어내는 겁니다.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러한 쓴물이었어요. 이거는 물이 없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죠. 물이 없으면 차라리 기대라도 안 하는데 물이 있어서 잔뜩 기대를 가지고 마시려고 하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께 원망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엘림에서는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믹돌 앞 홍해바다에서부터 엘림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시험과 연단의 과정 또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해서 엘림에 이르러서는 평안하게 그 물 곁에 장막을 치고 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토막으로 본다면 신앙의 어린 단계에서 그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성장했구나. 다 성장한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신광야에 이르러서 애굽에서 준비해온 양식이 떨어지니까 또 미천이 드러나죠. 똑같이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이번에는 어때요? 아예 그 자리를 떠나기 싫어해요. 돕가에서는 아예 머무르고 가나안 땅이고 뭐고 신기한 음식도 있고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여기서 머물자. 떠나지 않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급하게 몰아세워서 알루스로 가고 신광야, 돕가, 알루스 이 세 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체험하고 또 만나를 요리해서 먹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나 또 어떤 감당기 어려운 시험을 주실 때도 이 녀석들이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행동하나 한번 보자.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예상이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막 쏟아놓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신령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온전히 인도해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신령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텐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원망이 생기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굴복하고 시험에 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시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체험케 해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그 시험에 합격시켜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말씀하죠. 하나님 꼭 시험을 보고 복을 주셔야 됩니까? 시험 안 보고 그냥 주면 안 됩니까? 시험을 주십니다. 왜? 시험을 안 주면 공부를 안 해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참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쓸 때 나 자신도 모르게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비록 여러 번 시행착오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아무리 연약한 우리도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어때요? 믿음이 생기죠. 단단해지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1년 넘게 많은 분쟁과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맞서 싸우면서 교육자지만 때로는 몇 번 마음 가운데 흔들리기도 하고, 야, 이거 이렇게 들었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약간 엄습할 때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그리고 절대 지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 모든 과정이 마치 광야 노정처럼 하나님이 한 코스 한 코스 한 코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코스였구나. 이것을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체험했고 확신했고 지금은 이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그때 잠시 마음이 흔들렸던 제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분명 평강제일교회를 세우셨고 평강제일교회를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흔드시느냐? 흔들어야 밑에까지 차곡차곡 채워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는 가인계열과 셋계열을 분리시키듯이 끊임없이 가라지들을 속간해주고 걸러야 알곡이 온전히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흔드는 시험이 없는 교회야말로 진짜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흔들어서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꿈쩍 않는 든든한 교회로 만드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들으신 분, 연락 받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탈적 여자 전사 4명이 해고, 부당 해고다 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어제 신문회의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8시에 발표가 됐지만 그들의 신청을 인용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해고가 부당하니까 지방노동위에서는 복직을 시켜라, 그런 결정을 한 거죠. 마음이 편안해요. 왜? 그거에 대한 대처는 여러 가지, 또 물론 새로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가 대처할 수 있고요. 근데 어제 신문회에는 여러 위원들이 이제 질문하는데 정말 이렇게 굉장히 속이 후련하고 전곡을 찌르는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는데 그 위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신청인들 여자전사 4명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생활비 받은 게 작년 8월 말인데 지금까지 생활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른 직장 갖는 것, 직장을 어디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교회에서 월급을 못 받으면 그래도 생활은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시나요? 하는데 아무 대답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사용자 위원이 있는데 너무 통쾌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신청인들이 교회 전사님들이신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가서 나는 근로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 답변을 못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또 충분한 교회 입장을 얘기를 해서 내용적으로 보면 충분히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했었지만, 또 법률적으로는 대법원 판례가 전도사에 대해서는 또 약자로 봐서 근로자로 이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위원들은 그냥 법에 기초해서 판단은 그렇게 했지만 어제 그 신문 내용에서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기를 그분들은 교회가 유종훈 대려회장에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을 징계로 보복해서 다 해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분쟁이 있지만 지금 신청인들처럼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이런 행동은 2000년 교회사에서 내가 본 적이 없다. 왜? 교회 권위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대례회장에 반대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 결정에 불복해서 별도로 교인들 1000명을 선동해서 따로 모여서 교구를 조직하고 기관을 조직하고 평강제일교회 이름으로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공과책을 별도로 만들고 헌금을 따로 걷어서, 아까 저분들 생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다 생활비 주고 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받았으면 반박할 텐데 아무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저들의 어떤 실상들을 쭉 정리해 보면서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2000년 교회사 속에 이런 분쟁을 일으킨 그런 집단들은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저쪽도 변호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파면이나 해임은 이단의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건데 징계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사에서 이단의 정의는 2가지다. 첫 번째는 교리를 어긋나게 가리키는 사이비 교리를 가리키는 것도 이단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질서를 무너뜨려서 교회의 그런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 자체도 교회사에서는 이단으로 보는 건데, 저들이 바로 그 2번째 해당하는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런 징계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는 또 별도의 이런 다툼들을 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드러내시느냐,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의 실체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서 뽑아낼 수 있게, 괜히 논에서
가라지 피 뽑는다고 엉뚱한 벼 뽑으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것들을 속아낼 수 있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편안하고 담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기사회적을 펼쳐서 보여주실까. 처음에는 시커먼 홍해 바닷물만 보였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바다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마른 땅 바닷길로 우리가 안전하게 건넜던 것처럼 이 분쟁 가운데 평강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앞으로도 홍해바다도 나오고 수르광야도 나오고 마라의 쓴물도 나오고 수많은 시험과 환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까마득한 낭떠러지에서 하나님이 야 뛰어내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하면 뭔가 대책이 있겠지. 내가 이게 순교면 순교해서 감사한 거고 몸을 맡기고 뛰어내렸더니 어느새 하나님이 내 등 뒤에 낙하산을 준비해서 낙하산이 펼쳐지든가 아니면 독수리를 보내서 날개로 나를 착 낚아채서 사뿐히 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든가 하나님이 뭔가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라고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뛰어내리고 홍해바다 있는데 야 절로 걸어 들어가. 걸어 들어갈 때 요단강물에 제사장들의 발이 닿는 순간 그 물이 멈춰 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믿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기적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서 발을 내딛지 못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도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겉으로 보면 이렇게 극렬하게 교회가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는 모습 참 보기 힘들죠. 서울 시내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평강제일교회 유명하대요. 왜? 택시기사들 그 앱에 보면 서울 시내 집회 시위 정보가 늘 뜬대. 왜냐하면 광화문이나 이런 데 집회하는데 잘못 들어갔다가는 차가 엉켜가지고 못 나오니까. 근데 몇 개월 동안 거의 랭킹 3위 안에 드는 데가 뭐냐면 오르동 평강제일교회 앞. 일주일에 4번씩 택시 타면은 평강제일교회 가자 그러면 거기 시위 많이 하는데 거기 오늘은 시위 안 하나요? 뭐 그런 데는 거죠. 그러나 반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격심한 겉으로 볼 때는 혼란 같지만 그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때에 맞는 놀라운 말씀, 너무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구속사의 현장을 우리는 날마다 목도하고 날마다 그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 마라에서 이스라엘이 만난 쓴 물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물이었죠. 쓴 물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쓴 물이지만 그래도 물이라도 보니까 감사합니다. 왜? 수루에서는 3일 동안 물을 못 봤잖아요. 물이 없는 상태보다 물이 있는 상태에서 쓴 거를 뭔가 마실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는 게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예뻤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또 이스라엘의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쩌면 이렇게 나랑 똑같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부끄럽지만 내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았나.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내 속에 이런 원망의 모습이 있었다는 게, 내 속에 이처럼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준 거, 이게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나를 알게 한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감사한 게 이런 교회 분쟁을 통해서 우리 평강제일교회 실체를 알게 된 거죠. 시험이 없을 때는 다 열심히 하는 성도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성가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성도들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채를 흔드니까 그 전에 그렇게 얌전하고 착하고 그냥 목사님 앞에서 말도 잘 못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어때요? 어휴, 뭐 얼마나 눈매가 무섭고 그런지. 우리 울타리 안에 이런 악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죄악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급했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야, 이 녀석아, 지금 네가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 줄 알아? 왜 그 말에 넘어가고 밥 한 끼 사주는 것에 넘어가고 네 영혼을 빼앗기느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알아듣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큰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 얼로 목사님이 지리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깨달은 말씀, 사람은 악하다. 또 설교하실 때 맨날 그러잖아요. 절대 사람 믿지 말라고. 아니, 교회 와서 믿으려고 교회 왔더니 믿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믿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과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나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갈라놓으신 겁니다. 세상으로 보면 손실이죠. 사람이 줄어들었고 헌금도 줄어들었고 또 사람이 적다 보니까 봉사하려니까 좀 힘든 거는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분리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할 때 이전보다 더 부흥되고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깊고 넓게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쓴물 때문에 원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죠. 뭡니까?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져라. 그 물을 던진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물이지만 나무가 없을 때 물은 써서 먹을 수 없지만 나무를 던지니까 그 나무가 있던 물은 단물로 바뀌어서 사람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얼마나 신기한 나무입니까? 성경에서 나무로 특별히 지칭한 것은 주께서 십자가에 달린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했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지만 그 율법의 저주를 주께서 그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마라의 쓴물, 마라의 물이 왜 씁니까? 그것은 죄악의 쓴맛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물입니다. 죄악의 고통을 체험케 해주는 쓴물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무를 통해서 해결했죠. 그것은 곧 주께서 달린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죄악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마라에서 율례와 법도를 베풀어 주셨죠. 근데 놀라운 것은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곧 베푸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율례와 법도로 시험하셨다. 율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크입니다. 이것은 색이다. 나무나 돌에 글씨를 새기는 것을 히브리어 하카크, 그 동사에서 나온 단어가 호크입니다. 그 다음에 법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인데 이것은 판단하다, 심판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말씀을 그냥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법도 그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것을 어길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기준 삼아서 이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베푸신 것은 이스라엘의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율례와 법도를 베풀어 주셔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된 거죠. 바로 우리 평강제일교회 역사 속에서도 매 예배 시간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그러나 진정한 율례와 법도는 언제 선포되느냐? 이런 많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호크처럼 그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신령한 미시파트 법도가 딱 세워져서 그 말씀을 지킬 때 구원을 얻고 그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구속의 역사를 펼쳐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마라의 장막을 치고 있는 것과도 같죠. 물은 마시지만 너무나 씁니다. 물을 마시며 우리는 너무나 써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라의 현실 앞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아니라 비록 쓰지만 이 쓴맛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지에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제일교회 모든 처한 현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듯이 이곳은 사람이 주인 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교주처럼 숭배되는 곳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율례와 법도가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나라의 단계를 넘어서 엘림으로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엘림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죠. 엘림은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다. 이제 드디어 믹돌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던 물 전쟁이 끝났습니다. 물 전쟁이 끝났습니다. 샘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죠. 물론 60만 이스라엘 장정들과 여러 짐승과 200만 민족에 비하면 샘물 12개 빈약하죠. 그러나 이 12과 70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으로 치면 12지파가 마시기에 충분한 물이다. 신약의 12제자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듯이 이 12개의 물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생수와 같은 말씀의 샘물을 가리킵니다.
종려 70주.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사역자들이죠. 물과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곳에 정착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마실 물이 있고 나무에서 시원한 그늘이 제공되기 때문에 가장 평안한 안식처가 되고, 또 나무는 사람들에게 먹을 열매를 제공하기 때문에 물과 식량과 시원한 그늘이 있는 곳, 바로 엘림입니다. 이곳은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당도할 가나안 땅을 미리 보여주는 장소 가운데 하나죠. 그러므로 홍해바다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물시험은 엘림에 와서 일단락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 곁에 장막을 쳤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평강제일교회, 하나님의 이러한 물 곁에 깊이 뿌리를 박은 신령한 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나무는 가물어도 끄떡이 없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가물어도 늘 결실을 맺는 나무입니다.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서 각양 새들이 그 나뭇가지에 깃들이고 쉼을 얻는 안식을 제공하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볼 때도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엘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앞서 그 모든 시험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통과하고 하나님께 야단도 맞긴 맞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하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고 드디어 엘림의 장막을 펼치고 하나님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의 광야노정은 또 다른 차원의 엄청난 코스가 준비되고 있지만 우리는 짧게 마라와 엘림, 약간 범위를 넓혀서 믹돌 앞에서부터 이 과정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광야노정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들을 골라내고 알곡만 보아서 엘림 하나님의 생명수 샘 곁에 장막을 치도록 인도하시는 구속의 역사구나. 이 구속의 현장에 저 여러분들을 초대해 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지킴이 하느라고 몸은 피곤하고 힘드시지만 그래도 깨닫고 보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현장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무리가 되더라고요. 신방을 해보니까 우리 그야말로 역전의 용사들, 옛날 누랑진 때부터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 여전히 그 교구에 계신데 보니까 연세가 이제 다 80대가 됐어요. 그래서 한 분은 장로님이 금요일날 지킴이 하신다고 밤을 샜는데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셨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토요일날 하루 종일 주무시고 주일날도 일어나는데 무리가 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은혜는 되는데 몸이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이제 우리의 그 모든 힘든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마음 편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셨으니까 우리의 몸도 좀 편하게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단계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구속 역사의 싸움 가운데 작년 2023년 12월 31일 기점으로 이미 D-Day는 끝났습니다. 올해는 V-Day, 승리의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고 이미 이 전쟁의 저울추는 확실하게 기울었고 그 모든 여러 가지 법적인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하나 진행되는 이런 모습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진행하시는구나.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탈측과 싸우고 저들이 무슨 왼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구속사실을 읽으면서 문제는 나 자신이구나. 홍해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양식이 떨어진 신광야에서, 고기가 없어서 지겹도록 실증난 기브롯 핫다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의 모든 문제, 저 사람 때문에, 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비롯됐다,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먼저 내가 홍해바다 앞에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가라고 했으니까 요단강 건널 때처럼 믿음으로 건너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굳이 모세가 지팡이 내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홍해에 예비해 두었던 바닷길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을 이기고 남을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앞장서서 달려가야 되겠다. 그러한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나간다면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엘림처럼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영원히 시들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를 공급하고 시원한 그늘과 필요한 모든 열매를 공급하는 신령한 천국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러한 말씀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구속사의 천진을 이루어 나가는 2024년 한 해가 될 줄로 믿고 이 모든 일에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함께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라의 쓴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내고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나무를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율례와 법도를 베푸사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평강제일교회 겉으로 볼 때는 마라처럼 쓴물로 가득 차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믿음으로 던질 때 평강제일교회는 오직 온 인류에게 단물을 공급하는 신령한 12샘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교회의 분쟁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악을 말씀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이제는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연약함과 불신과 의심을 내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과 전진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귀한 말씀의 제단 평강제일교회를 통해서 구속사의 큰 전진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구속사의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는 말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